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는 물에 빠진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근자에 바다에 빠져서 죽어간 많은 목숨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에다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다섯째 날에 속한 물을 얘기합니다. 그 물은 바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사상에 이라는 물에 빠져 있으면 죽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사건 속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째 날까지 왔는데도 물에 그대로 있다면 그는 죽어가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성경은 그런 그 전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 바다의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파도 사건에 그 배가 위협을 느끼는 사건은 두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었을 때 파도가 일어나는 사건. 오늘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파도가 일어난 사건, 두 사건이 있었는데 서로 좀 다른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곳에 배를 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설정하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밤에 내옥에 바다 중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22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곧바로 물이 삶을 해산하는 동안 그의 제자 삶을 배에 이르고자 승선하고 배를 건너편에 이르고자 앞서가라고 강권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너편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건너다 보는 그런 곳인데, 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전 사건이 어디냐면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8시 방향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무리들을 다 해산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를 해산하고 이렇게 하면 뭐 서로 이야기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제자들을 먼저 따로 불러다가, 야,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빠이빠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은 저쪽, 그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 뒤에 34절에 가니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 10시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버나움은 11시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 바로 밑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1시 방향서부터 지금 1시 방향, 12시 방향, 11시 방향, 10시 방향, 9시 방향은 안 나왔어요. 예, 9시 방향 안 나왔는데 9시 방향이 어디냐 막달라예요. 그리고 8시 방향이 기베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예, 거리가 짧은 거리입니다. 예, 뭐 한 4km도 안 되는 거리를 이제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그 해산했다 그러는데 그 해산하다는 단어가 아폴리오, 다 같이 아폴리오. 예, 풀어서 뭔가 이렇게 묶어져 있고 모여져 있는 것을 풀어서 분리하는 거예요. 각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걸 아폴리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게 해산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2절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삶이 다가와 그를 시험하되 남편이 아내를 떼어버리는 것이 가능한지 신문하였다. 그러자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모세는 내 삶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저 삶이 응답하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떼어버림을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떼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분리되는 그런 것을 아폴리오라는. 그러니까 해산,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다.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앞서 가라고 그랬는데 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봅시다. 배, 오니,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오니아, 오니 또는 오니아가 배예요. 그런데 오니를 발음을 아니로 하게 되면 나라는 단어예요. 오니와 아니는 같은 알파벳 의미예요. 알파벳으로 볼 때. 그러면 배가 뭐냐? 내가 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숫자를 12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12명이 아니라 12는 왕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는지 생명이 왕노릇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해서 지금 배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바다 가운데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배, 열왕기상 9장 26절로 27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록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오니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좋은 곳 바다에 익숙한 벳사공들 오냐를 솔로몬과 종과 함께 그 오니 배로 보냈다. 그래서 그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곳은 홍해가 이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여러분이 지도를 볼 때 이 오른쪽 끝이 지금 왼쪽 끝은 수에즈 운하로 넘어가죠. 오른쪽 끝 지점이 바로 지금은 거기가 이제 뭡니까? 요르단이죠. 요르단과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애굽의 그 4개국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시온게벨이. 그래서 여기 오늘 배라고 하는 단어 그냥 물이 바다가 있으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배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두 번째 23절. 그리고 물이 삶을 해산하시고 자신을 조차 기도하러 산에 이루고자 올라가셨다. 저물게 되었어도 거기 홀로 계시더라. 산에 가셨다. 산을 헬라어로는 오로스, 다 같이 오로스. 히브리어로는 하르라고 하는 산의 의미는 뭐냐면 그 우두머리 그 관사적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그 우두머리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가 숨구멍이거든요. 이게 숨쉰다는 의미인데 숨쉰다 또는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숨쉬고 있는 머리, 존재하는 머리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도 이제 묘사를 하죠. 흰 눈이 덮인 그 헐몬산을 보면서도 그게 할아버지의 그 허연 백발의 머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는 산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산신령을 떠올리게 되는데, 산신령 머리가 검정머리일까요, 흰머리일까요? 여러분 검정머리 산신령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어떤 그 상징성이지요.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뭐 산이라는 그 표현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여러분, 산이 거룩한 산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이제 거룩하다는 단어를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산. 우리나라의 성산이 어디요? 백두산이 성산이에요? 그 기도하러 백두산까지 올라갑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무인들, 무속인들이 찾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찾는 곳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곳은 주로 어디에? 여기 삼각산 주로 찾고요. 예. 그 다음에 무속인들이 찾는 거는 저기 계룡산이나 태백산을 찾습니다. 태백산이 좀 세대요. 거기가 성산이에요.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 상황을 나의 거룩한 산,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대체 거룩한 산이 어디야? 거룩한 산이. 예레미야 31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하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거룩한 산이요. 여러분과 저가 다 뭐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한 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동네로 지금 배가 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무리를 흩으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면은 지금 이게 그려져요. 그렇죠? 그려지는데 그 장면을 다 같이 장면을 이렇게 잡아요. 양손으로 잡아갖고 싹 내 안으로 집어넣어요. 내 안에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내 안에 지금 뭐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무리도 있고요,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내 상황이야. 내 상황, 내 안에 있는 상황이라. 산, 신약에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희생양과 그와 함께 144 천사님이 시온산에 접해 섰는데, 어디에 섰다고요?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서시는 곳, 예, 하나님이 서서 호령하시고 내려다보시는 곳, 그것을 거룩한 산.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높은 산으로 가면 뭐가 보였어요? 천하 만국이 보였죠. 세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호령할 수 있는 지배자의 어떤 그 위치입니다. 그걸 우리가 산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다. 저 삶의 이마 삶의 접해 기록된 희생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144천 삶이요. 144천 삶, 144천 삶. 이게 뭐냐?
희생양을 보좌하는 희생양의 사상이 점점 불어나고 퍼지고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 숫자들로 묘사를 했어요. 오로스. 세 번째, 24절로 25절. 그러나 이미 배는 바다 중심에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이게 갈릴리 바다 저 가운데로 지금 들어갔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거기서 가까우게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각도가 약, 몇 각도라고 그럴까요? 별로 이렇게 휘어져 가는데 저 바다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육지 좀 떠나면요, 그 깊은 바다에 그냥. 특히 밤에는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사방에 불빛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불빛이 어디가 있어요, 시골에. 깜깜한 거예요, 지금. 깜깜한데, 그 바다 가운데서 지금 파도를 만난 거예요. 배는 이미 바다 중심에 있더라. 파도로 인해 고문받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맞불고 있었다. 맞바람이 치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스는 밤에 내옥에 저 삶을 향해 바다에 접해 활보하며 출발했다. 산에 계시다가 바다로 지금 오시는데 바다 위를 활보하고 걸어오시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파도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옷 젖었을까 안 젖었을까요? 안 젖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25절 이 부분을 뭐라 했냐면, 밤 사경에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1경, 2경, 3경, 4경 그 말이에요. 그럼 1경, 2경, 3경, 4경이면 그 시간이 몇 시쯤 될까요?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아니, 거기 거리가 한 3, 4km밖에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거리가 한 3, 4km밖에 안 돼. 그런데 무슨 놈은 거기 가는데 새벽까지, 지금 저녁에 지금 날이 살짝 저물고 그때 출발한 건데, 이렇게 밤이 맞도록 거기서 헤매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쳐도. 여기 배에 돛 달았을까 안 달았을까요? 돛 달았죠. 돛 달았어요. 그냥 바람이 있으면은 돛 달아야 돼요. 그런데 밤 사경이 아니고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시간적 개념으로 이걸 해놨어요. 그 경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게 옥이라는 단어예요. 감옥이라는 단어예요. 필라키라는 단어인데요. 그 밑에 보세요. 밤에 내 감옥 그랬죠. 밤에 내 감옥이란 말이 테사레테, 이게 넷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대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필라케 옥, 테스 니크토스 밤, 소유격이에요. 밤의 옥, 내 옥이란 말. 밤의 내 옥. 밤의 내 옥이란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밤에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옥이라니까요. 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둘러싸고 있는 사방,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 사방에 지금 쳐 있는 거예요. 그걸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옥이란 말은 상황 설명, 넷이란 말은 묶였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과 그 지금 상황이 밤이냐 낮이냐, 낮이면 옥이야 아니요? 아니요. 옥이라는 데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오늘 지금 이 옥이라는 사건을 왜 여기 또 밤에 내 옥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 또 채택을 했느냐. 14장 전반부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네스가 옥에서 있다가 목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지금 그 사건과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네스는 왜 목이 잘린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바다 위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쫓아내 보내시는 예수님의 지금 계획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에 대해서 좀 봅시다. 영 안에서 그는 옥 안에 있는 영삶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옥에 갔다고 이걸 어디 이게 필라케란 단어가 이게 옥인데 이게 왜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교리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하는 설교 시간에 말하는 이 말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해. 그럼 알고 얘기하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고. 누가?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두 번째 하는 자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가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불교에서는 또 성천 스님은 죽었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옥에 갔대. 당연히 지옥 갔죠.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지옥에 왜 갔느냐? 거기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러 갔대. 근데 자기가 생전에 뭐라 그랬어? 나는 그 수많은 젊은 이 남녀들을 다 지옥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지옥에 보내놓고 죽어가지고 살아서도 못한 일을 죽어가지고 자기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건지러 갔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걸 우리가 말장난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39절로 40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옥 안에 있는 영삶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얘기가 이게 옥 안에 있다는 말이 다섯째 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옥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옥, 안양 교도소, 서울 구치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오늘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물이라는 게 지금 다섯째 날 상황이다. 다섯째 날 사상의 상황이다. 말씀의 상황이다. 그 다음에 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기 옥이 안에 있으면 죽어요 또.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다섯째 날 상황이다. 마태복음 25장 39절로 40절. 언제 내 삶이 이제 오른편 양삶과 왼편 염소 삶에 대한 것을 지금 왕이 그들을 이제 판결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내 삶이 병드신 당신을 돌아보았고 혹 옥 안에 있을 때에 당신에게 갔습니까? 그러자 왕이 답변하여 저 삶에게 말할 것이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가장 작은 내 형제 삶 하나에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내게 한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옥에 갇혔을 때 거기 가본 사람 있어요? 제자들 중에? 그러면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가본 적 있어요? 아무도 안 가봤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이문을 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뭐 했어요? 옥에 우리 뭐하러 가? 옥에 뭐하러 가? 옥에 가는 걸 뭐라 그래? 아니. 죄인이야. 당연히 옥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와봤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병원에 갈 때는 우리가 문병 간다고 그러죠. 옥에 갈 때는 뭐하러 와? 면회 간다고 그러잖아. 면회. 내가 그거 물었어. 그거
접견하러 가는 건 변호사가 접견하러 가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면회 왔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옥에 있을 때 마지막 잡혀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옥에 있을 때 누가 면회 온 적이 있었냐고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그 40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내 형제 삶 하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내게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날 옥에 갇힌 자 하나를 뽑아내면 건져내면 그게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일이에요. 그게. 왜?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다고요. 그 주님이.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옥을 옥대로, 물을 물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세상 살맛이 나냐고요. 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물에 안 빠지죠. 에? 물에 안 빠져요. 배가 뒤집혔는데 물에 안 빠져요. 세월호 같이 배가 뒤집히고 지난번 인천에서 그 낚싯배가 뒤집혔는데 물에 안 빠지죠. 그러니까 물에 안 빠지려면 뭘 해야 돼? 구명조끼 입었다고 안 죽었어요? 갑자기 배가 쳐버리니까 안에서 이게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의자 없이 그냥 평평한 이렇게 방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배가 누가 추돌을 하니까 안에서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배가. 그럼 이게 지금 입었으면 조끼를 입었으면 이제 물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 저 천정에 지금 박힌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 이걸 벗어야 나가요. 지금 그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못 나가요. 이게 밑으로 못 나가. 왜? 밑에 지금 나가는 구멍은 문은 지금 물에 잠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물질해서 나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는 바다에 뛰어들 때나 아니면 선상호에 있다가 튕겨져 나갔을 때 얘기지, 안에 있을 때는 또 그게 상황이 또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구명조끼가 평상시에는 이게 역할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뭐 그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그걸 당기면 공기가 들어가서 낙하산처럼 켜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유로 써놨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토론하고 이 막말이 오가고 하는 상황을 보면 다른 거 어디로 싹 가버려. 비우고 뭐고 싹 어디로 가버리고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요. 구름은 구름이고 그렇죠. 구름 타고 온다는 소리가 저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흥분해서는 안 돼. 흥분하지 말고. 네 번째, 26절, 27절. 그리고 제자 삶이 바다에 접해 활보하는 그를 알아보고 동요되어 말하되 유령이다. 두려움으로부터 소리질렀다. 그러자 예수는 즉시 저 삶에게 전하여 말하되 담대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두려워도 두려워 안 한 척 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굴까요? 네? 이 상황에서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않아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선장이요. 선장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처럼 저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거기서 모든 걸 정리하고 주의해야 돼요.
저는 이 깜깜한 밤중에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0월 유신 찬반 투표 날입니다. 10월 유신 찬반 투표 날, 제가 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섬에서 섬으로 또 간 거예요. 섬 투표를 하러. 그 조그만 섬이에요. 그래서 섬에 가서 이제 투표를 마치고 밤이 됐죠. 그걸 이제 다 정리하고 봉인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함을 들고 이제 우리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배 선장님하고 또 한 두 분하고 이렇게 아마 배에 한 7, 8명 탔을 거예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본섬을 향해서 이제 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곡이에요. 울돌목처럼 굉장히 물살이 굉장히 급하고 센 곳인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는데, 텅텅텅텅텅텅텅 한참 오는데 갑자기 뭐가 텅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배 밑에서. 그러더니 배가 출렁출렁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다들 딱 붙들고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는데 숨도 못 쉬고 아무는. 근데 그 선장님이,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호롱불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그 물이 팍 치니까 물살이 팍 튀더라고요. 겨울이죠, 그때가. 그런데 배를, 엔진을 싹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하더니 쑥. 그러더니 파도를 타는 거예요. 다시 조금 있다가 붕 하니까 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서너 번 하더니 잔잔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미역줄인가 뭐 이런 줄이 아마 바다에 쳐져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 키가 친 거예요. 이게 바다에 키가 밑에 있잖아요. 이게 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치니까 물살이 파도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스크루에 이게 걸렸다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장이에요. 오늘 여기 선장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예. 유령이다. 이 단어가 뭐냐면 판타조예요. 판타조. 다 같이 판타조. 판타지아. 판타스마에, 이게 유령이다라는 데가 판타스마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단어가 뭐냐? 공상, 환상, 몽환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영어로 가는데, 영어에 판타지. 다 같이 판타지. 판타스틱. 판타스틱. 누가 그렇게 판타스틱 맨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판타스틱? 디자이너 판타스틱. 앙드레김. 앙드레김의 저 패션은 아주 환상적이죠. 예, 하얀 순백색에 거기에 뭐 반짝이가 들어가고 아주 환상적이고, 거기도 조명 받으면 뭐죠? 예. 앙드레김 기억나요? 판타스틱. 그 양반 늘 그랬었어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환상적이고 환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바다에 갑자기 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걸어오는데, 바다에 누구도 걸어오는 걸 상상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환상. 사도행전 25장 23절. 그런즉 다음날 아그리빠와 베르니케가 거창한 환상으로 더불어 와서 천부장 삶과 성의 빼어남을 좇는 장정 삶과 함께 청중석에 이르고자 들어오고, 페스토스가 명하여 파울로스를 데려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청중석에 들어오는데 아주 거창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로 뭐 좀 이단성에 속한 자들이 주로 그렇게 등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스타 성향이 있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천지 이만희 씨도 보면 그렇게 등단을 하죠. 그런 거 하면 지금 여기 구로동에 있는 그 무슨 교회예요? 구로동에. 거기도 보면은 그 흰색 입고 조명 때리고 그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깔고 만민중앙교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오늘 지금 여기 거창하게 환상적으로 천부장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자기 어떤 과시죠. 폼 잡고 목에 힘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맹숭맹숭 오는 것보다는 좀 보기에는 좋죠. 사람들 눈을 현혹하는 데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4, 오늘 이 상황을 지금 보자고요. 이 상황을 왜 예수님께서 연출을 하신 건가?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연출을 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내 삶이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삶 자신을 시험하고 내 삶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신 줄을 내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확증받지 못한 자니라. 확증받아야 도키마죠. 확증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확인받는다 아니면 합격 이 말이에요. 도키마죠. 시험하는 거는 베일하죠. 확증받는 건 도키마죠. 오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때요? 공부했으면 시험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론 시험을 보지 않고요. 실제 평지수훈 지금 산상수훈은 지금 이론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실습 현장 속에서 수시로 실습 현장 시험을 봤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 현장 실습? 그건 실습하는 거고.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그러잖아요. 요 실기 시험이에요. 지금 실기 시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교육을 해요. 그렇죠? 교육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지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 교육 했어요. 그 다음에 실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뜯고, 조이고, 뭐, 풀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놓고는 이제, 야, 너, 다시 조립해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것은 뭐였어요? 실습. 실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조립해봐. 각자. 또 시험이에요. 실기 시험.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내보내서 자격증을 줘서 자동차 정비를 하라고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운전하신 분,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 몇 분 계시죠? 지금 현재 오토매틱 자동차 말고 수동은 여러분 어때요? 악셀, 그 다음 브레이크 왼쪽에 클러치를 반클러치를 넣으면은 1단에서 2단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요? 드르륵 소리 나죠? 그거는 뭐야? 기아가 제대로 안 맞춰졌을 때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잘못하면 기아가 이게 박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 기아가 큰 기아가 작은 기아에 이렇게 물리고 또 물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데 지금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 오토매틱은 브레이크 안 밟아도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죠? 근데 그게 왜 들어갈까요? 수동은 클러치를 밟아야 들어가는데 오토매틱은 왜 안 밟아도 들어가요?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수동 구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동 구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깨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토매틱에서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혀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법은 없죠. 오토매틱에서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 믿음이 적은 자여 무엇을 의심하느냐. 다섯 번째 29절. 그러자 페트로스가 그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주여 당신이면 당신을 향하여 물에 접해 오라고 나를 명하소서. 그러자 그가 언급하셨다. 오너라. 그러니 페트로스가 배에서 내려가 예수를 향하여 가려고 물살물 접하여 활보했다. 자신감 있게 내려갔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던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잘 아는 곳이에요? 잘 모르는 곳이에요? 잘 아는 곳이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빠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에?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들어간다고요, 물속으로 지금. 물로 걸어가겠다고 자기가. 에? 이게 실제 바다라면요, 베드로는 절대로 거기 그냥 배에서 내려서 발 디디고 가지 않습니다. 실제 바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보세요. 다섯째 날 사상에 나는 죽어도 안 빠져라고 생각하죠. 나는 저들에게 유혹당하지 않아. 미혹당하지 않아.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이게 베드로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미 여섯 날 사는 여러분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예수님도 야 예수님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오너라 그랬더니 지금 이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31절 30절 31절. 그러나 강한 바람을 보자 두려워하였고 빠져들기 시작하니 소리질러 말하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곧장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고 저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무엇에 이르고자 의심하느냐. 갑자기 바람을 만났어요. 그렇죠? 에? 아까도 지금 바람을 만나서 배가 출렁출렁하고 있었죠. 에. 그런데 또 강한 바람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방 더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여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째 날 바다를 만났을 때도 뭐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눈 감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에?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풍 빠지지. 쑥 하고 그냥 브르르 하고 들어가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을. 바람. 아네모스. 다 같이 아네모스. 어때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때? 아네모스. 아네모네가 생각이 나세요 갑자기? 이 바람은 그렇게 썩 싫은 바람은 아니어 보이죠? 네.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바다에서 부는 바람, 네? 서늘한 바람이요? 무더운 바람이겠지.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 않고 루아우라고 하는 영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구약의 영을 신약에서는 바람이라는 아네모스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푸니마라는 단어 영어로도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게.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면 루아우로 전부 다 뭉텅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는 바람은 다 무슨 바람? 영이었다니까. 영. 그러니까 이 바람이 우리에게는 해로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네모스 바람은.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바람이에요. 그때는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더러운 영어로도 묘사를 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그리고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장정과 같을 것이니 그는 모래를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비가 내렸고 홍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 이 집에 부딪혀서 넘어졌으니 집에 무너짐이 크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치 안 했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행치 안 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예, 믿음이 좀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여러분 어때? 말씀대로 삽니까? 어? 현실의 문제가, 암담한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은 뒷전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의 상황과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아. 지금. 계시록 7장 1절. 그리고 내가 이 삶을 결합하여 땅에 내 모퉁이 삶에 접하여 서 있는 내 사자 삶을 알아보았는데,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모든 나무에도 접하여 불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내 바람 삶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 내 바람 삶을 붙잡고 있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옥이 여기 등장했죠. 동일하게 넷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내 옥, 밤에 내 옥, 그 다음에 여기 내 바람.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 1절은 이게 여섯째 인을 뗄 때 상황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섯째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죠. 여섯째 나팔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실은 뭐예요? 인이 제대로 떨어졌나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인이 제대로 떨어졌나 확인하는 중이나. 증언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증언하는 이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라우, 영. 예. 그러니까 바람이 뭡니까? 바람도 지금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영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 근데 나를 시험하는 지금 바람의 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쪽으로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스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 그래서 성령의 반대쪽에 지금 해당되는 나를 시험하는 아네모스 바람. 물에 대해서 좀 볼까요? 물에 지금 빠져들기 시작했죠. 잠언서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이죠. 말씀이에요. 말이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이는 실제로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도 사상이고 해설이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로 표현한 건 다섯째 날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들도 뭘 내놔요? 물을 내놓겠죠. 이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어? 계시록에서는 이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해요? 생명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생명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물이냐 일곱째 날 물이냐 이런 거예요. 그걸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라. 해설이고 말씀. 계시록 22장 17절.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고 언급하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의 물을 취하라. 이 해설이에요. 이게. 네. 생명의 물을 취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요 바다에서 지금 파도를 만난 베드로, 그 다음에 배 안에 있는 지금 제자들, 이들은 다 지금 요한에게 세례 받은 자들이죠. 다섯째 날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삶을 지금 물에 수장시킨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물을 만났는데 그 물에 지금 바람이 부니까 그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빠져들어요. 그렇죠? 빠져들어.
우리가 빠져들 때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네? 다른 표현을 써보세요. 빠져든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속된 표현을 써봐. 어? 아,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아, 뭐예요? 뿅 가는 거지. 빠져들었단 말은 뿅 가는 거예요. 그렇죠? 뿅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물에 빠져가는 저를 꼭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무엇에 이르고자 의심하느냐? 의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스타조라고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의심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 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미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이 배 타고 바다에서 파도를 만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삶이여 무엇을 겁내느냐. 그때 일으킴을 받아 바람 삶과 바다에게 경의를 표하셨고 큰 고요함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사람 삶이 기이 여겨 말하되 이 자가 어떤 유이기에 바람 삶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미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사건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8장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14장에 있는 사건은 뭐 하는 사건이에요? 예?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유사하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위대한 세례자 요한도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그렇죠? 네 삶이 세례자 요한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일곱째 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곱째 날에 성령 안에서 세례 받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시험하고 지금 그것을 자꾸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실습을 통해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뭐 또 하고 있고요? 일곱째 날에 성령 세례 받을 예습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육적인 철학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나도 지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교육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생각이 없어서 문제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일곱째 날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불타버려요. 일곱 번째, 32절, 33절. 저 삶의 배에 이루고자 승선하시니 바람이 멈추었다. 그러자 배 안의 삶이 그에게 와서 말하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입에 칩이나 바르고 얘기하지. 바람이 지금 배를 뒤집으려고 그랬죠. 누구를 뒤집으려고 그랬어요? 나를 뒤집어 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현으로 멈추게 되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까 계시록 7장 1절 상황이죠. 예,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배가 배 안에 삶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삶은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여섯째 날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확증하지 않으면, 시험하고 확증을 못하면 갈팡질팡해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마는 건가. 다섯째 날이 그립다. 그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분주하지 않아. 왔다 갔다 해. 지금 이게 다시 갈까 아니면 내가 일곱째 날로 갈 수 있을까. 일곱째 날로 가려니까 어때요? 걱정스럽죠. 왜? 가서 이제 가르치고 사역하고 말씀 증거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심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만지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만지면 구원받는다는 하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보세요. 스타가 나타났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아니고 가서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봐야 돼.
뭐가 달라? 어? 옷자락 만졌다고 뭐가 달라? 그리고 저 삶이 34절 그리고 저 삶이 횡단하여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자 왔다. 게네사렛. 예.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긴네롯, 긴네롯, 다 긴네롯. 긴네롯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키노르라는 수금이라는 단어에서 봅니다. 수금. 수금.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시 방향은 뭐라고요? 베세다. 다 같이 베세다. 누가 베세다 출신이에요? 아, 베드로 안드로 요한이 야고보가 베세다 출신 아니요. 기억나세요? 거기가 한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시 방향은 고라신. 응? 고라신. 베세다야 고라시나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고 할 때 그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1시 방향은 가버나움. 그 다음에 10시 방향은 게네사렛.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게네사렛을 가고 있어. 어디에서? 8시 방향인 디베레에서. 예. 그러면 8시 방향과 10시 방향 사이에 9시 방향인데 거기가 막달라예요.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라는 말이 지명입니다. 예.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수금에 대해서 좀 보는 키노르.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나쁜 영, 악령이 아니고 악신이 아니고 나쁜 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이시 수금물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을 위해 바람이 불었고 그에게 좋았다. 나쁜 영은 그에게서 떠났다. 예. 수금을 탔더니 뭐가 왔다고요? 바람이 불었다니까. 영이 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 와서 나쁜 바람을 몰아낸 거예요. 나쁜 영인 나쁜 바람을 몰아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바람이 나쁜 바람 안의 모습을 몰아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세력의 싸움이다. 에? 기운의 싸움이다. 이게 기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34장 10절로 12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거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거기에서 이제 동쪽 경계와 저 남쪽 경계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북쪽 경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그 염해, 대해, 지중해를 지칭한다. 이렇게 지금 지칭 내용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동쪽 경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 동쪽 경계에 긴네렛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근데 그곳에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9번째, 35절, 36절. 그리고 그곳 장정살미 인식하고 그 근방에 전체에 이르고자 파견하였고 악한 삶을 가진 모든 삶을 그에게 데려와서 그의 옷 가장자리만이라도 만지려고 곁에 초청하였고 그리고 저 삶이 만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무슨 뜻이라고요? 수금을 타는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자 그곳에 있는 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예수님인 줄? 배에 지금 12제자만 타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 다른 사람도 있었죠.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 배가 이게 지금 객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객선. 그래서 아까 바다에 있었던 그 자가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의 가장자리라도 만지고자 했는데 만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옷. 예.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낡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옷은요? 예? 낡아지지 않는 옷이. 예. 계시록 19장 12절로 13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살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를 접하여 많은 왕관 살미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기록된 이름을 가졌고 피에 적셔진 옷을 걸쳤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피에 적셔진 옷을 걸쳤다고. 예.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이라니까. 자,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이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뭐 한다고요? 못 박혀야만이 뭐 한다? 예, 생명의 그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말씀을 소화해서 그걸 이제 생명의 그 생명수로 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죽고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죽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이 사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사건화시키고, 인지명이 등장을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뭘 생각해? 그림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자꾸, 장소적 상황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되, 이해를 하되, 결론적으로는 항상 뭐다? 이런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종집을 찍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내려라. 이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소조라는 단어인데, 예. 그러니까 통과하여 구원을 받다. 예. 통과하여 구원을 받다. 아니면 통째로 구원받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예, 마무리합니다. 세례자 요한네스의 목의 잘림은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14장 지금 1절부터 시작하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강조하는 것은 의심하는 믿음이 적은 삶은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훈의 바람에 의해 바닷물에 빠져들어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상황을 설정을 했고, 제자 삶의 교육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한 삶에 의해 널리 선포되고 복음을 알리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예. 기도하겠습니다.